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여기는 그동안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온 열방 나라의 멸망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결론이 된 이제 그 온 나라에 대한 결론이 2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그렇죠. 감람나무를 흔들면 나무와 나무 가지와 온 이 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 엎으시는 사역. 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역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세워가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반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가게 되고 공허함과 무의미가 의미와 또 질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두면 이제 혼돈과 공허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혼돈과 공허로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미로부터 자꾸 이 표적을 벗어나는 게 죄죠. 자꾸 이렇게 죄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세상의 땅을 뒤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뭐냐? 이 세상이 너무 죄로 관영하면 창조 이전의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거죠. 그게 뭐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맨 처음이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죠. 물로 덮여 있던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공간이 생기고 바다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러면서 물이 질서와 의미 가운데 한 곳으로 몰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의미와 질서 있는 세상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제 노아 때 워낙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거죠. 원래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물을 덮어서 원래의 혼돈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혼돈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완전히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면 그동안 이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질서와 의미가 다 무너지고 이제 허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자, 이 세상의 질서에서 제사장의 권세와 위세와 백성, 일반 서민의 권세와 위세는 천지 차이였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다. 어떻게 종과 상전이 같습니까? 상전이 확실히 상전이 있죠. 종은 종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자,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돈이 있어서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제 다르고,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른데, 이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이 대혼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로 다 덮어버리시면 그동안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로 돌리실 때가 정말 무서운 거죠. 자, 로마서 우리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가 함께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고, 이 피조물이, 자, 앞에 20절 보시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럽니다. 이제 피조물, 이 세상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지금 요즘 우리 생태계의 파괴가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부른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후 이상,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아니 8월에 지금 장마가 이게 계속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아주 땡볕이 쬐고 막 무더워서 컥컥거려야 되는데 무지하게 시원한 여름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지 지구 온난화로 감사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신음하고 있죠. 왜요? 사람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무로 돌리시면, 예를 들면 이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북미 지역에 이런 게 많다고 그러죠.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을 못 나가고 움츠러들고 막 경제 활동이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우울해서 이제 사람이 뭐에 의존하냐면 약물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마약 소비가 급증한다고 그럽니다. 혼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도 사람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불러일으키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것처럼 사실은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물심판을 제외하고 이 땅의 공허와 황무함과 우울함과 염세적인 이런 막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이죠. 이게 막 이 땅을 휩쓸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사는 게 지옥.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다 이 쇠약함이 오게 됩니다. 피곤하죠. 어려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자, 이제 땅도 이 사람들 앞에서 죄악 앞에 더럽게 되었으니, 5절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크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다윗과의 언약,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는데 여기에 이제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면서 뭐가 또 나오냐면 그 앞에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는 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맺었던 이런저런 모양의 언약들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 주겠죠. 그러나 노아 언약이나 창조 언약이나 이런 것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인류의 이 언약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니까 6절에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그냥 삼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즐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물폭탄으로 홍수 나는 걸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며칠 하루 물폭탄이었는데 40일간 물폭탄이 쏟아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이 세상이 그래도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치 드시지 않습니까? 참치도 요즘에 아주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막 참치 배도 가르면 가끔씩 막 비닐로 같은 거 나오고 페트병 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지키고 계시죠. 사실 이 세상에 이렇게 신음하고 병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혼돈이 닥칠 때 생태계도 신음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아주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묘사하는데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술 마시는 기쁨도 없습니다.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도다. 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땅의 기쁨, 이 땅에 즐거움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데 이 땅에 사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우울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좋고 재밌고, 왜? 처음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나 갈수록 공허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3절에 이런 현상이 세계 민족 중에 있을 것인데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이제는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우주적인 나무라고 그래서 이 나무에 온 세상의 이 나라들이 달려있는 열매들이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이 나무 아래 달려 있다면 막 흔들면 나라들이 우수수, 포도나무 올리브 열매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자,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준 것 같아. 포도를 거두면 아무것도 없죠. 싹 사라지고 그냥 좀 찢기 조금 남는데 이런 것들을 준 것 같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기쁨, 남아있는 즐거움 다 없고 재미도 없고 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간이 갖고 있던 죄와 사망과 또 공허의 사슬을 끊게 되죠. 이 공허의 사슬, 특별히 이 혼돈의 사슬, 기쁨이 없는 이 아주 염세적인 사슬, 이게 주님이 오셔서 끊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는 갈수록 망가져가는 겁니다. 갈수록 망가져가는 겁니다. 이 안에 살다 보면 모르죠. 근데 계속 달려가다 보면 이제 갈수록 이 역병과 같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재밌던 게 갈수록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거 뭐 하나 싶고 마음이 허무하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혼돈과 공허를 추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점점 소용돌이 치는 세상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여기에 물들어서 같이 휩쓸리다 보면 똑같이 조금 지나면 염세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주 사람이 허해지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그동안에 누렸던 정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즐거움이 아니라 파괴적인 즐거움, 아주 가학적인 즐거움,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죠. 지나가던 사람들 재미로 막 때리기도 하고 위에서 던지기도 하고 칼로 가서 찌르기도 하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이 공허와 허물을 채우려면 사실 주님 외에는 채워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혹시나 해서 해봤다, 재미로 해봤다,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냥 두면 혼돈과 공허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허무한 기쁨, 잠깐 있다가 사라질 덧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값이 막 치솟는다고 그래서 야, 집값 오른다, 그럼 집 사면 기쁠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차 사면 좋을 것 같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 안 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근데 이걸로는 인생이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나 이거 샀다, 이거 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면 약간이나마 이 내 공허함을 덜 이렇게 좀 무마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도는 그런 거 말 안 해도, 굳이 꼭 없어도, 갖고 있지 못해도 예수 한 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드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이다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속적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생수 같은 기쁨을 예수 안에 누리고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또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지구촌이 신음하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허무와 우울에 빠지고 약물과 마약에 탐닉하는 기괴한 현상 가운데 저희들 예수 믿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세상이 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하사 거룩하고 순결하게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